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다시 한번 시작. 그날이 온다. 다시 한번 시작.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이미 그날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날이 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기근을 만든 사람들은요, 신기하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형제를 비방하고 늘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거예요. 이미 기근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쉬운 날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자, 제가 이 세 번역으로 또 다른 성경으로 보는 것은 뭔가 조금씩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자, 어떤 기근이라 하죠? 혹독한 기근을 보낸다. 이 땅에. 자, 그 다음에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아멘. 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똑같은 게 뭐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 날이 온다. 여러분의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기근을 보내는 날이 온단 말이죠. 알아들어요? 그 기근이 오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평생 저들은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기근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근이 왔어. 그래서 질병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성경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아멘이죠. 나 맨날 말씀 듣고 사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잘못된 그 모습을 절대 바꾸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 길을 멈추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져도 그 잘못된 마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의 결과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멈춰야 되고,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면 멈춰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12절 꼭 기억하시고, 자 12절의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다 잘 들으시고, 새 번역했으니까 쉬운 말씀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찾는 거야. 말씀을 찾아. 그런데 이 바다 저 바다로 떠돌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따라해봐요. 아무리, 여기 다른 거야. 아무리 애써도 그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이제 알아. 왜? 이게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내 자녀에게, 내 삶 속에 내게 일어났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애써도 말씀을 얻지 못한다. 그런 날이 온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를 구원할 말씀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만한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다시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다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현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힘센 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하고 죽어간다. 이 땅에 하나님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말씀을 찾아도 얻지 못한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확실히 오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랬죠. 첫째 것이 뭐죠? 율법, 옛 언약입니다. 두 번째 건 뭐죠? 두 번째 건 새 언약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다시요. 이 땅에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날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을 맞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약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뭐길래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느냐?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쉬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그 기근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똥차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첫 언약에는 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은 뭐 사람이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해 당하는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발견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 말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땅에 기근을 보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말씀의 기근을 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듣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그런데 나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럼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뭐죠? 이 땅에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없다. 나도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해서 누구를 세웠다? 아들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해 당하는 기근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기근이 와도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기록되지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누가 오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 새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첫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다. 어디다 기록했다?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시 쉬운 말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 새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누구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구원은 그래서 개인적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에게 다시요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서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그 다음에 나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고 우리의 살과 피 속에 넣어서 이제 말씀의 기근이 와서 당하는 말씀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기근을 보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당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오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뭘로?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뭘로 기록됐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다.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근을 보내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맨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맨날 사람의 말이 현혹되고 맨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맨날 마음이 미혹당해서 맨날 사람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맨날 사람을 씹어대고 맨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현재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을 왜 약속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두 번째 나타난 이 두 번째 나타난 재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가 살아?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안에서 계시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내가 생수를 먹고 산다.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수단 말이에요. 이 생수를 먹지 않고는 전부 다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현대성경으로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제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기근이 뭔지. 그때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심센 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당하는 기근이 뭐냐? 여러 가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 버릴 합당치 못하게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기근을 만난 자들은 뭐예요? 모든 불의하는 데만 앞장서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그다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투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 땅에 여러분 정말 기근이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의 모습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5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자,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2절입니다. 61절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기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오지 않도록 아예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가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뭐죠? 첫 번째 언약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그 기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봐요. 따라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게 아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는 언제였어요? 현대의 성경은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아들 예수가 오셨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낸다. 그게 뭐냐? 양식에 밥이 없어서 굶주려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람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지도 못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멘이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전하는 말 가지고는, 목사가 전하는 말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이 달라지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런데 목사가 설교합니다. 용서하라고. 알지, 용서 알지. 근데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절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근을 보낸다.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낼 것이다. 네가 나중에 나를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구하고 네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듣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했어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